베드로 전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는데요. 서신을 읽는 가운데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하면 참 많은 시간들이 요할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는 그런 구절에 해당될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전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주로 이방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일 텐데 그들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고 그들이 로마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임을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분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대로 9절 말씀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그분의 보혈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들을 다 갚아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분이 바뀌고 이렇게 변화되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을 따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자가 됐고 세상에 섞여 살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신분에 대한 여러 말씀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변화된 신분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할 일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마치 왕처럼 제사장처럼 우리를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세워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힘써 드러내면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라 이렇게 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는 이렇게 또 표현하죠. 1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닻을 내리고 그곳을 향해서 쭉 향해서 나아가는 하늘을 향하는 나그네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잠시 하룻밤을 머물고 떠나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관계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관계에서는 자기 가운데 남아있는 그 죄된 오랜 습성들 그런 것들을 잘 끊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행실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 차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나누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책들을 다 용서하지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에 오염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싸우면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겸손을 배우고 스스로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언제나 깨어서 근신할 자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생각해 본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과 근신함으로 끊임없이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관계해 가지고는 어떻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면은 1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의 행실을 선하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당시의 그 시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당시가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고 64년이 됐을 때는 로마가 거국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시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64년 이전에도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자들이었고 대적자들 같은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원수라고 여겨서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비록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고 다 그릇되게 말하고 위선적이고 또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똑같은 자세를 갖고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선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사도는 말하기를 인간에게 인간 사회에 세우신 모든 제도, 모든 권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요구가 쉽지 않은 요구예요. 왜냐하면 박해하는 그런 큰 세력처럼 보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유의 기회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도록 해라.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무사람들을 공경해라. 또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존대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본성상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그것도 정당한 이유가 아닌 부당한 이유를 가지고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권위들을 향해서 그들을 존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그 가운데 똑같이 반응하며 사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닮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목적을 두고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둔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뜻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인 것만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들의 기준을 따라서 반응하며 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품은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러한 신분이 우리에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그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 합당한 본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변화된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 남은 때 살아가는 동안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이 새벽 시간에도 주께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구별하신 주님 앞에 또 이 시간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저희들의 소속을 바꿔주시고 저희들의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고 저희들을 향해서 이 땅에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일생 다하도록 우리의 육체에 남은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즐거운 날, 하늘의 참된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